오늘은 부르심 13번째 시간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 소식을 들은 빈 무덤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헌신적인 여인들이었죠.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아마도 이 토요일 해가 진 이후에 향품을 구입을 했을 겁니다. 어둑어둑해진 저녁, 세 여인들은 향품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향품이 미리 준비가 되었기에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열정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마음과 열정이 중요하죠. 하지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던 그 여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겠는가? 여인들이 그 돌을 옮기기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일에 헌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돌이 막혀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상심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또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노아,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현실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들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또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신뢰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 그건 하나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여인들의 걱정이 아닌 게 됩니다. 무슨 일이에요? 벌써 이미 그 돌이 이제 굴려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돌이 힘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돌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무덤에 가보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가 돌을 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돌을 굴리신 것이죠. 사실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봐 무덤 문을 임봉하고 또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의 문은 열리게 되었고요. 무덤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제의 밥이 되었고요.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박해를 당할지라도 또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이 청년이 여자들에게 전한 놀라운 소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인들은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는 자들은요, 결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무덤을 만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시체가 있는 곳이고요. 죽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악취가 나는 곳이죠.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만 무덤을 바라봐요. 시체가 있고 죽음이 있고 악취가 나는 무덤인데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시체와 죽음과 악취를 없애주시는데 우리는 다시 그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무덤에서 돌이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이 있고 악취가 나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건져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무덤에서 빈 무덤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악취가 나는 인생의 무덤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빈 무덤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빈 무덤을 믿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빈 무덤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눈으로 보면 무덤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빈 무덤 신앙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무덤에서 만난 천사는 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예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겁니까? 빈 무덤에서 갈릴리라고 가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빈 무덤의 관점에서 다시 보라는 겁니다. 부활의 관점으로 다시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빈 무덤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입니다. 이 소식은요, 전해야 할 바로 복음입니다. 세 여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전하라는 것이었죠.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족, 친지, 친척, 또한 가까운 이웃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여인들처럼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 혹은 자녀들,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 그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 무덤으로의 초대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빈 무덤의 신앙으로 주님 죽음을 이기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